여러분 지난주에는 우리 교회 대청소를 했는데 가장 비싼 청소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저렇게 많이 나올 줄 몰랐는데 이삿짐 한두 짐 정도는 나와가지고 저거 뭐죠? 폐기물 처리하는 비용만 해도 견적을 받아보니까 1톤 트럭 3대 분량이다. 1톤 트럭 한 대가 40만 원으로 작업을 하는데 그러면 120만 원이잖아요. 이거 우리가 얼마나 비싼 청소를 했는지. 그래서 그 돈을 다 우리가 감당을 할 수가 없으니까 폐기물 처리하는데 120만 원 들면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신준아 집사님께서 일주일 내내 망치 들고 도끼 들고 드라이버 들고 해체할 거 해체하고 금속하고 분리하고 여러 가지 해서 줄여서 한 대 분량으로 줄여서 처리를 하고 아직 좀 이렇게 남아 있는 게 있습니다만은 하여튼 어제 저녁에 우리 또 박한철 집사님께서 친구분을 또 데리고 오셔가지고 나머지 사실은 한 차 이상의 분량이 남아 있었거든요. 그거를 100리터짜리 쓰레기 봉투에 다 담으시고 또 1톤 차를 또 갖고 오셔가지고 나머지 다 처리하시고 이렇게 해서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하셨고 제가 참 감사한 것은 우리 온 성도들이 동참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새가족분들도 막 이렇게 오셔가지고 이 새가족이라는 말이 방불할 정도로 무색할 정도로 적극적으로 하시면서 참여해 주셔가지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또 연약한 우리 남자 집사님들은 굉장히 이렇게 애를 쓰셨는데 우리 힘센 우리 여집사님들께서 막 상을 막 이렇게 큰 이걸 머리에 일머지고 막 내리고 우리 남자 집사님들 보고 비켜봐라 하면서 막 이렇게 막 하시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한 주간 아마 월요일부터 몸살이 나고 많이 애쓰셨을 거예요. 하여튼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지난 주일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구석구석에 재어 있던 사용하지 못하는 것들 또 폐기물들 쓰레기들 깔끔하게 청소가 돼서 이제는 어디를 가든지 어디를 문 열고 들어가든지 좀 깔끔하게 정리가 잘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교회가 청결하게 되었고 이게 우리 영적으로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막혀있는 모든 폐기물들이 깔끔하게 청소가 되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들이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내당 중보교회에 30배, 60배, 100배로 콸콸 흘러 넘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지난주에는 영적 세계의 질서 첫 번째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천사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영적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의 눈에 보이는 세계에 현혹되어서 휩쓸려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에베소서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어둠의 공중 권세 잡은 악한 영에 대한 싸움이다 라고 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이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그 정체와 그 질서를 잘 알면 훨씬 더 풍요로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영적 세계 가운데서 우리가 지난주에 이 두 가지의 나라를 그렸잖아요. 영적 세계의 두 가지의 나라. 하나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또 하나는 악한 영이 통치하는 사단의 통치 영역. 이렇게 봤는데 그 악한 영에 대해서는 또 나중에 더 살펴볼 거고요. 오늘은 이 하나님의 통치 영역 가운데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수종 들고 또 하나님의 심부름을 해서 우리 사람들에게 섬기는 역할을 하는 천사들에 대해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시편 148편 이 말씀을 보면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이렇게
하나님의 그 통치 영역 가운데 눈에 보이지 않는 천상의 영역에서, 영적인 세계에서 이 천사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말씀을 많이 언급을 할 거예요. 그래서 펜을 가지고 오신 분들은 주보에다가 혹은 여러분 성경에다가, 이번 노트에다가 천사들이 이런 존재들이구나 하고 제가 말씀을 언급을 쫙 할 때 그 말씀들을 쫙 적어 놓으셨다가 그걸 한번 살펴보면 큰 유익이 될 겁니다. 여러분, 제가 수요일도 그냥 설교 형식으로 하지 않고 강의식으로 교재를 딱 손에 쥐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설교는 스쳐 지나가면, 이게 지나가 버리고 잊어버리면 체계적인 지식으로 남지가 않습니다. 근데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강하게 성숙시켜주는 지식은 뭐냐면 체계적인 지식이에요. 말씀이 와서 그 말씀을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와서 내 심령 가운데 차곡차곡 쌓여서 이게 체계적으로 논리정연하게 자리를 잡으면 내 안에 세계관으로 딱 정착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체계적으로 정착된 이 말씀이 나를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교재 하나를 딱 만들어 가지고 손에 쥐고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앉아서 설교 듣고 집에 가서 또 보면서 리뷰할 수 있도록, 그래서 체계적인 말씀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합니다. 오늘 여러분 한번 적어 보시고 때가 되면 제가 이것을 또 책자로 만들어서 제공을 하려고 합니다. 책자로 제공받기 전에 여러분이 한번 써보시고 또 제공받아서 비교해 보시고 이러면 아주 입체적으로 잘 남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천사는 언제 창조되었을까요? 지난주에 악한 영이 사단이 언제 창조됐는가라는 것을 언급해 드렸기 때문에 그것은 뭐 따로 말씀드리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죠. 하나님께서 창조한 피조물이에요. 그러니까 이 질서가 천사와 하나님, 하나님과 천사, 이 질서가 수평인가, 수직인 어느 수직인가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고 하니까 피조물이죠. 천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이 창조의 질서 가운데 하나님이 최상위에 올라가고 피조물인 천사가 이 중간 하나님의 밑에 오게 되는 질서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창조된 영적 존재는 무슨 일을 하는가? 그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는 일을 한다. 그리고 모든 천사에 찬양하여 여호와의 군대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의 군대여라고 하는 이 군대라는 용어도 등장하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천사들은 하나님의 가장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 그리고 군대라는 말이 나오는 걸 보니까 싸움을 담당하는 일을 해요. 또 이따가 또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의 이 메시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해요. 메신저의 역할, 그런 역할들을 하는 천사들이 있습니다. 이따가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볼 텐데요. 또 느헤미야 9장 6절 말씀 보시면요, 느헤미야 9장 6절에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이럴 성신과 땅의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아멘. 느헤미야 9장 6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영적 존재들까지 창조하셨고 이 영적 존재들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창조되었으므로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나님을 경배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천사들이 하는 일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서 찬양하고 경배하는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6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까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이는 것들도 창조하시고 보이지 않는 천상의 존재들까지도, 천사들까지도 창조했다라고 골로새서 1장 16절에서 말씀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 골로새서 1장 16절에는 또 어떤 말씀을 이어 나오냐면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세계,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 질서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세계도 사람들이 3355 모이기만 하면 그 안에서 서열을 매깁니다. 한국이라는 이 문화권에서는 두 사람만 모여도 뭐 해요? 두세 사람만 모이면 서로 민증 보입시다. 나이가 어떻게 됩니까? 이걸 물어봐요. 나이가 몇 살입니다 하면 내가 빠른 생일이고 늦은 생일이고 이렇게 호적은 이렇고 이렇게 하면 다 필요 없고 민증 한번 보입시다. 뭐 이렇게 하는 거죠. 액면 그대로 나이로 뭐 한다는 거예요? 질서를 매기겠다는 거예요. 서열을 매기겠다는 거죠. 우리 동양권의 문화가. 자, 또 공동체가 만들어지면 그 안에서 물론 이렇게 높낮이의 그런 건 아니지만은 어떤 역할의 서열 이런 게 만들어지고 직장에서도 어떤 임원진 그다음에 그 임원을 보좌하는 역할들 그다음에 실무진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질서가 있지 않습니까? 군대도 마찬가지죠. 군대처럼 회사처럼 이 질서가 명확하게 잘 드러나 있는 눈에 보이는 구심체가 없는 것이죠. 이런 것처럼 골로새서 1장 16절은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이렇게 얘기해놓고 보이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을 얘기해놓고 그 안에 질서들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 그 안에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각의 어떤 역할들, 질서들 속에서 맡은 역할들을 감당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천사들은 또 어떤 이름으로 불릴까? 지난주에 악한 영들은 이름이 사탄이라고도 불리고 마귀, 옛뱀, 곧 용이라 불리던 용, 곧 옛뱀이라 불리던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름들이 나오잖아요. 악령들, 귀신들 여러 가지 이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천사들은 어떻게 불릴까? 천사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도 불리고 욥기 1장 6절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 이렇게 불려요. 그리고 시편 89편에 보면 거룩한 자, 히브리서 1장에 보면 영적 존재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또 오늘 골로새서 1장 16절에서 또 에베소서 1장 21절 보면 보좌, 능력, 왕권, 주권, 통치자, 권세 이렇게 천사들에 대한 질서에 따라서 여러 가지 명칭들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조금 의아한 것은 어떻게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 천사의 이름이 될 수 있고 그 질서가 될 수 있느냐. 성경이 아까 골로새서 1장 16절에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를 언급해놓고 그 안에 마치 보이는 세계의 왕권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통치자들의 이 권세의 질서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세계도 똑같은 질서가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말씀에 따라서 천사들에게도 질서가 있고 그 질서에 따라서 천사장이라 불리는 것들이 있고 어떤 통치자들, 권세들 이렇게 불린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 천상적인 존재, 천사들의 존재에 또 다른 이름이 또 있어요. 성경에서 분명히 명시하는 이름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악한 존재들 말고 오늘은 그냥 선한 존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천사들 가운데 또 다른 이름들, 여러분 아는 이름 혹시 있습니까? 가브리엘이 있고, 사실 루시퍼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이름이에요. 성경에는. 그거는 다음 주에 제가 언급을 할게요. 또 선한 천사들 가운데 가브리엘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그거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또 미가엘 천사장이 있어요. 가브리엘이나 미가엘은 천사장이라고 성경이 규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천사장이라는 것은 천사들 이 질서 가운데서 가장 상위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가엘, 가브리엘 또 뭐가 있나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고 다시 들어오지 못하도록 누구를 통해서 이 에덴 동산을 지킨다고요? 그룹들을 통해서 이제 사람들이 그 천상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그 구별된 장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룹들을 통해서 불말과 불칼로 지킨다고 했어요. 또 이 그룹들은 또 어디에서 등장이 됩니까? 이 그룹들은 또 출애굽기 25장 말씀을 보시면 어디에 등장해요? 이 그룹들이 언약궤,
언약궤를 덮는 뚜껑, 그 뚜껑을 뭐라고 해요? 시은좌, 법궤의 뚜껑을 시은좌라고 하죠. 이 시은좌에 이 날개를 이렇게 서로를 향해서 이렇게 앞으로 펼치고 고개를 날개 속으로 숨긴 그룹들을 조각해 넣었어요. 그러니까 이 자리가 시은좌라고도 하고 그 언약궤 이제 그 법궤의 뚜껑 이제 시은좌라고 하는데 바로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그룹들을 보좌 삼아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룹들이라는 존재들이 있어요. 천상의 존재들. 그리고 스랍이라는 존재 혹시 들어보셨나요? 자, 스랍이라는 것은 이사야 6장에서만 딱 언급이 돼요. 자, 이 스랍이라는 존재들은 어떻게 묘사가 되냐면 이사야 6장에서 딱 한 번 그 존재가 언급이 되는데 계속해서 쉬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존재로 소개가 됩니다. 또 있는데 생물이라는 존재들이 있어요. 생물은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그 과학 시간에 배우는 그런 생물 말고 천사들 가운데 생물이라고 일컬음을 받는 존재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 에스겔서 1장 5절 그리고 계시록 4장 6절 이 말씀에 보면 이 생물들을 어떻게 묘사하냐면 사자, 소, 인간, 독수리 그러니까 여러 모양을 한 생명체를 언급을 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악한 존재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어떤 수종을 드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하나님의 이 심부름하는 존재들 가운데 이런 생물들이 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혹은 사자의 머리, 혹은 말의 머리, 혹은 그 소의 머리, 인간의 머리, 뭐 이렇게 독수리의 모양 이런 가진 각각의 모양을 가지고 하나님의 수종을 드는 존재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들의 질서가 있고 그 질서 이 중간중간에 보면 이런 존재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지난주에 그 악한 영들에게도 이 계급들이 있다 그랬죠. 계급들이 있다 그랬는데, 아까 이제 천사장, 미가엘, 가브리엘 이런 천사장들을 얘기했는데, 그럼 미가엘은, 다니엘 10장 13절 보면 가장 높은 군주 중에 하나, 이렇게 언급을 해요. 미가엘에게 성경이 친히 이 미가엘은 천사장이다. 가장 높은 군주 중에 하나다라고 얘기를 해요. 군주 중 하나다라 했으니까 가장 높은 군주들이 몇 있다라는 거죠. 천상의 존재들 중에. 그 중에 하나, 천사장들 중에 하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가엘은 그 역할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싸움을 수행하는 천사입니다. 제 유튜브 그 강의 들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미가엘은 하나님께서 저 악한 영을 쳐라, 저 나라를 뒤집어라, 저 소돔과 고모라를 뒤집어라, 심판해라 라는 명을 받잡고 하나님의 이 싸움에 대한 명령, 심판의 명령을 받고 그 명령을 수행하는 천사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미가엘이 출동을 하면 미가엘 천사장이 출동하면 미가엘 천사장 수하에 있는 여러 권세와 통치자들의 이 천사 그룹들이 함께 출동을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가브리엘이라는 천사가 있어요. 이 가브리엘 천사 이름 들어보셨죠? 이 천사는 언제 나옵니까? 가브리엘. 다니엘 8장에 보면 가브리엘이라는 이 천사가 등장을 해요. 그리고 이 천사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어떤 응답을 가지고 그 메시지를 주시는지에 대해서 그 메시지를 받고 출동을 해요. 근데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서 그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천상에서 이제 지상으로 내려가는데 그때 악한 사탄 마귀 군단이 출동을 해서 그것을 막죠. 그것을 막아서 전쟁이 일어나요. 천상에서 전쟁이 일어나요. 그때 이 전쟁을 수행하는 미가엘 장군이 출동해서 그 전쟁을 수행합니다. 가브리엘은 뒤에서 이걸 보고 있어요. 가브리엘은 하나님의 심부름, 메시지를 전달하는 심부름을 가지고 지상으로 출동하고 있는데 이것을 막으려고 사탄 군대가 와서 전쟁이 일어날 때 그것을 막을 때 미가엘 천사장이 군대를 이끌고 와서 싸움을 한다는 얘기예요. 자, 근데 특이한 것은 이 미가엘과 가브리엘이 천사장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사탄은 가브리엘, 미가엘, 또 이게 사탄이라는 존재가 각각 다 천사장급이거든요. 그럼 어느 서열이 높을까? 이거를 알려주는 문구가 있어요. 알려주는 성경이 어디냐면 다니엘서 유다서 1장 9절 말씀에 보면
이 미가엘 천사장이 전투를 하면서 사탄의 군대와 전투를 하면서 이게 동일한 질서에 있는지, 질서가 어떻게 돼 있는지에 대한 힌트를 딱 줘요. 뭐라고 하냐면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해서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그러니까 마귀와 다투어 변론을 할 때, 마귀와 싸움을 할 때 감히 그 사탄 마귀에게 비방하는 판결을 직접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다만 말하되 주께서 하나님께서 너를 꾸짖기를 원한다,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미가엘 천사장이 직접 꾸짖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너를 꾸짖기를 원한다, 이 말을 한다는 것은 뭐예요? 그 질서가 동등하거나, 동등하다면 뭐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동등한 게 아니라 사탄이 천사장들 중에서도 더 높은 서열에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탄의 이 지위가 얼마나 높은 지위인지를 여기서 알려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질서를 잘 아시면 사탄이 굉장한 권세를 갖고 있구나, 굉장한 능력을 갖고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 이 사탄이 주관하는 영적 세계, 퇴마사들이라든지 영적으로 신유를 하는 그룹이라든지 점을 보는 이 그룹에 가면 굉장한 능력을 행사를 해요. 사탄의 권세가 굉장하기 때문에 사람을 들었다 놨다 합니다. 심지어 제가 동신교회에 있을 때 저기 팔공산 자락 밑에 극락암이라는 곳에 한 비구니 스님을 우리 담임 목사님이 전도를 해서 매주 그 비구니 스님에게 가서 이 권성수 담임 목사님이 직접 출동을 했어요. 직접 출동하시고 저는 이제 수행해서 따라다니고, 또 때로는 제가 직접 이렇게 관리를 했었는데, 목양을 했었는데,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권모모라는 비구니 승인데요, 이분이 처녀 시절에 신내림을 받았어요. 신내림을 받아가지고 얼마나 영험한지, 사람이 문지방을 딱 넘어오기만 하면 너 몇 월 몇 생이고 너 이런 문제를 가지고 왔구나, 얼마짜리 부적 써야 되겠네, 바로 문지방만 넘어 이런 얘기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려고 문지방 넘어가다가 바로 얘기를 딱 해버리니까 덜덜덜 떨면서 그 자리에 딱 꼬꾸로 올려가지고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삼재가 넘어가고 어떻게 하면 이런 애군이 넘어가겠습니까? 하면서 그 정도의 어떤 영험한 저를 갖고 있대요. 이 사람이 뭐 이게 산이나 들이나 깊은 산골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길을 더 많이 받으려고, 본인의 말이에요, 더 많은 돌을 쌓고 길을 쌓으려고 그 산신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서 가끔씩 이렇게 금식하며 기도를 한대요. 그러면 이게 뭐 젊은 시절에는 막 이게 점점 강해져가지고 찾아오는 사람이 그렇게 많았는데 어느 순간 딱 되니까 얘가, 이 귀신이 얘를 놓고, 얘가 아니, 이분을 놓고 떠나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기 시작하고 아무 능력이 발휘가 안 되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 단계가 있었대요. 그래서 너무 이제 그때 이 신병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때 되면 참 아프대요. 너무너무 아프대. 그래서 병원에 갔는데 이 신이 왔다 갔다 하고 있으니까 이 병원에 갔는데 뭐 이렇게 아주 초라한 행색으로 이렇게 가가지고 뭐 이렇게 치료를 받고 있는데 돈도 없이 이렇게 가니까 의사 선생님들이 이렇게 막 괄시를 하더래요. 그런데 그분의 말이에요. 그분이 같이 있던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 주는 말인데, 진료를 받는 순간에 몸이 심상에서 붕 뜨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붕 떠가지고 그 옆에 진료를 하고 있는 의사들에 대해서 너는 어떻고 너는 어떻고 너는 어떻고 막 꾸짖더래요. 그러니까 이 숨겨져 있는 이 속의 이야기를 막 의사들의 얘기를 막 하니까 몸이 붕 뜬 채로 뭐 그런 말을 하니까 이 의사들이 기겁을 해가지고 하여튼 그럴 정도로 이 사단의 권세와 능력이 강력합니다. 사람을 들었다 놨다 합니다. 심지어는 물건을 들었다 놨다 합니다. 사람 병 고치는 거 그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얘기는 또 나중에 또 다시 하기로 하고, 아무튼 드리는 말씀은 이 질서에 따라서 권세의 파워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사단이 갖고 있는 파워가 어마어마하다는 것이죠. 미가엘이나 가브리엘이 갖고 있는 파워보다 더 월등한 권세를 갖고 있었어요. 자, 이 천사들은 여러분 그러면 공간을
대구에도 있고 부산에도 있고 뭐 이렇게 할까요? 천사들은 그럴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존재는 오직 한 존재, 하나님밖에 없어요. 무소부재, 어디에도 있고 어디에나 있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무소부재하신 분. 우주 공간에도 있을 수 있고 우리 마음속에도 거할 수 있고 내 옆에도 있을 수 있고 이 순간에 미국에도 같이 저 어디 다른 나라에도 같이 지구 반대편도 같이 존재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이 천사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오직 한 순간에 한 존재, 한 장소에만 존재할 수 있어요. 이게 그 천사들의 또 한계예요, 한계. 자, 이 천사들의 수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으니까 다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천사들은 누가복음 20장 35절, 36절 말씀을 보면 천사들의 수가 늘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말씀이 뭐냐면 천사들은 누가복음 20장 36절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그러니까 하늘나라에 입성하는 천국에 입성하는 존재들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나중에 천국에 들어가면 우리는 이제 죽는 존재가 아니거든요. 천국 들어가면 그것처럼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마치 천사들과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들은 소멸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다시 태어나거나 죽는 이런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다시 태어나지 않는 건 어떤 구절이 있습니까? 자, 누가복음 20장 35절 36절 보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 합당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 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는 일도 없으니 천사와 똑같다. 그러니까 시집 장가 가는 일은 천사들이 없고 죽는 일도 없다. 천사들이 그렇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천사들의 이 수는 하나님께서 처음에 만들 때 이미 딱 정해져 있어요. 이게 더 불어나거나 줄어드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천사들이 이렇게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다시 태어나는 천사들도 없겠죠. 자, 그렇다면 이 천사들이 오늘날도 나타날 수 있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귀신은 나타납니까? 안 나타납니까? 나타나죠. 그러면 천사는? 귀신도 나타나는데 천사가 못할 일이 있겠습니까? 똑같은 존재들이니까, 똑같은 영적 존재들이니까 나타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천사들이 나타나서 그럼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느냐? 여러분 이 자리에도 여러분 바로 옆에 천사들이 있어요. 믿으십니까? 천사들이 있어요. 악한 영들도 돌아다니고 천사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 자리에 악한 영이 들어올 수 없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악한 영들이 함부로 범접해 들어오지를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의 마음에 혹시 이 자리에서 예배를 안 드리고 다른 것을 지금 머릿속으로 하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악한 영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진짜로. 근데 열왕기하 6장 17절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온 산에 가득하여. 그러니까 눈이 가리웠을 때는 안 보이는데 원래 있던 건데 기도해서 눈을 열어주십시오 해서 기도했더니 그의 눈이 열리니까 뭘 봤다고요? 온 산에 가득한 천군 천사 부대를 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뭔 말입니까? 우리 눈에는 지금 안 보이지만 영적 존재들이 가득히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천사들이 이 시간에 우리 옆에 앉아서 우리의 예배를 돕고 우리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천사들이 이런 일을 한다는 얘기예요. 민수기 22장 31절 말씀 보시면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여호와의 천사가 칼 빼들고 그 옆에 서 있는 게 원래 서 있었어요. 그런데 눈이 가리워져 있어서 못 봤는데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열어주시니까 하나님께서 발람의 영적인 눈을 보게 딱 열어주시니까 천사가 칼을 빼들고 그의 앞길을 딱 막고 서 있는 것을 딱 눈에 봤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뭔 말입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도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우리를 돕고 우리를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 위험으로부터 구원해내시고
악한 것들로부터 구출해 주시고 이런 일을 천사들을 통해서 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악한 영에 대해서 막 설교를 했더니 이 악한 영이 이 세력이 굉장히 커가지고 항상 우리는 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 우리는 힘이 없는 존재다.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서 이 부분도 다뤄드리겠다. 균형을 잡아드려야 되겠다 해서 이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천사들이 우리를 돕고 있어요. 천사들과 사람의 이 질서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천사들과 사람의 질서. 천사들과 사람의 질서는 천상에 있을 때는 우리가 천사들 위일까요? 동등할까요? 아래일까요? 천상에서 우리가 천상에 들어가면 동등할 것 같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존귀하게 창조하셨는지 이 천상에 이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아름다운 천사들보다 우리를 더 위에 놓으셨어요. 그래서 천사들이 우리를 흠모한다 그랬어요. 천사들이 우리를 흠모할 정도로, 여러분, 천사들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을 담아서 창조했다라는 말이 없어요. 그런데 오직 인간에게만 하나님의 형상을 담아서 창조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또 여러분, 천사들이, 악한 사탄의 존재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이 천사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세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는 변론할 기회를 주셨잖아요. 인격적인 기회를 주세요. 그런데 천사들이 범죄했을 때는 변론할 기회를 주지 않으셨어요. 변론할 기회도 주지 않으시고 이것은 인격적인 존재로 다루지 않으시고 바로 응징하셔서 무저갱으로 보내셨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존귀히 여기셔서 범죄했지만 사람들 가운데 일부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시기를 기뻐하셨어요. 그런데 천사들 가운데 한 존재도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시려는 계획이 없으세요. 그러니까 이 질서를 볼 때 천사들보다 사람이 얼마나 존귀한가 말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존귀한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앞뒤 좌우 한번 이렇게 고백할까요? 알고 보니 대단한 존재시거든요. 알고 보니 대단한 존재가 옆에 있는 거예요. 지금 천사들보다 더 존귀한 존재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천상에서 이야기예요. 천상에서 이야기. 이거 우리가 딱 죄를 지어가지고 이 지상으로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죄성을 갖고 있을 때는 천사들보다 지금 상위가 아니라 천사들보다 모든 면에서, 지식의 면에서, 권세의 면에서 이제는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천사 아래로 내려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천사의 도움을 받아야 될 이런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천사들은 힘과 권세, 능력을 갖고 있어요. 지식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권세가 있어서 사람의 병을 고치기도 하고 사람을 어떤 물리적인 어떤 곳에서 보호하시기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천사들이 실제로 이렇게 돕고 보호하는 이런 얘기들을 누구에게 제일 많이 들을 수 있나요? 선교사님들에게 많이 들을 수 있어요. 선교사님들이 어느 지역에 선교하러 갔는데 어떤 그 목숨의 위협을 받아가지고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려고 야반 도주를 하는데 그 어떤 산을, 밀림, 이 정글 산을 이렇게 넘어가야 하는 상황에 닥쳤다 합니다. 그런데 한밤중에 그 산을 막 넘다 보니 막 뒤에서는 막 총 들고 쫓아오지. 그러니까 막 신발이 벗겨지고 가방도 이렇게 다 떨어지고 맨발로 그냥 산을 넘어가는 거예요. 그 한밤중에 칠흑 같은 어둠에 앞이 안 보이는데 그냥 손으로 해짓고 막 손이 다 깨지는 거죠. 발도 막 까지고. 근데 여러분, 그 산을 넘어와서 보니까 날이 밝았는데 나중에 이제 그쪽에서 이제 만난 사람이 아니 어떻게 저 산을 넘을 생각을 했느냐고. 참 이렇게 무식이 어떻게 이렇게 무식할 수 있느냐고. 그 앞에 팻말 못 봤느냐고. 팻말 내가 이 나라 말을 잘 못하고 문자 못한다, 못 읽었다, 밤이고 해서 경황도 없었다. 그러니까 독사가 들들거리는 산이다. 이 산은 독사의 산이에요. 산 이름 자체가 독사의 산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사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 산에는 이 전문적인 이 뱀 사냥꾼 외에는 들어가지 않는 산이다. 어떻게 그 산을 넘을 생각을 했느냐. 당신 넘어왔는 거 보니까 이거 기적이다, 기적.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의 발을 보니까요, 발이 전혀 까진 데가 없는 거예요. 맨발로 넘어왔는데. 선교사님이 간증하는 거예요. 독사의 산을 넘어왔는데
뱀도 못 만났을 뿐만 아니라 이 나무의 가시나 이런 것도 내 몸을 전혀 상하지 못했던 것을 간증하면서 천사들이 나를 도와고 하나님께서 나를 천사들로 도우셨다라는 간증을 한다는 거죠. 이렇게 천사들이, 선한 천사들이 주의 성도들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경험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과거에 우리 예송이가 한 서너 살 그 정도 됐을 무렵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옥산동에 살 무렵이었는데 2층 주택에 살고 있었어요. 2층 주택에 살고 있는데 이제 또래 친구들이, 집사님들 아이들이 이제 같이 와서 그 베란다 쪽 있고 1층으로 내려가는 계단이 쫙 이렇게 계단이 굉장히 길어요. 가파르고 긴데 아이들이 놀다가 계단 쪽에서 이 예송이를 밀었는 거예요. 계단 아래로. 그러니까 예송이 계단으로 이렇게 떼굴떼굴 굴러 내려갔어요. 놀라가지고 애가 소리를 지르는 걸 이제 막 이게 경황이 어서 막 뛰어갔죠. 이제 집사람하고 저하고 뛰어갔어요. 서너 살 아이가, 몸도 잘 못 가는 아이가 그 계단 떼굴떼굴 굴러가서 저 밑에까지 굴러 떨어졌으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뭐 어디가 쓸리고 이게 뭐라고요? 까부셨다고요? 그런 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 참 놀란 것은 어디 하나 까진 데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어디 이렇게 삐거나 어디 아프다거나 이런 데가 없는 거예요. 참 미안하다. 머리를 막 이렇게 들셔보고 어디 먹는 데 없나? 깨끗한 거예요, 애가. 찰과상 하나 없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를 지켜주셨구나.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너를 지켜주셨구나. 우리 집사람하고 그런 고백을 했었는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세요. 천사들을 통해서. 여러분, 귀신들이 있다고 해서 귀신들만 너무 의식해서 너무 기죽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시편 91편 11절 보면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신다. 아멘. 시편 91편 이런 말씀 딱 붙들어야죠. 내 아들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내 아들이 이런 위험의 상황에, 어떤 위험의 상황에 처할 때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이 말씀 붙들고 내가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명하셔서 내 자녀를 지켜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또 시편 34편 7절,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서 진을 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주의 자녀들을 이렇게 천사들을 동원해서 지켜주신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소망이 되는 말씀입니까? 참 소망이 되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여러분, 이 천사들을 통해서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했다라는 성경의 말씀이 있잖아요.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죠. 히브리서에서 보면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했다, 그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끔가다 하나님께서 천사 순찰대를 이렇게 보내신다고요. 그래서 그 성도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순찰하세요. 이거는 조금 경각심을 우리한테 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도 보지 않는 데서 은밀하게 죄를 즐기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 순찰대를 통해서 다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굳이 천사 순찰대가 없어도 하나님 다 보시지만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신 거예요. 어디가 아픈지, 어디가 연약한지,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순찰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깨어 있어야 돼요. 내가 정신 차려야 되겠다. 하나님 다 보고 계시지. 사람들은 안 보고 있어도 하나님은 보고 계시지. 내 옆에 내 눈이 안 열려서 보이지는 않지만 내 눈이 열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천사들이 나와 함께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 위급한 상황이 딱 닥치면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셔야 돼요. 시편 91편 11절.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천사들을 통해서 나를 도와주세요. 저 악한 존재들이 나를 해하지 못하도록 천사들을 통해서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이 악한 영역에 말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이 하나님의 영역 속에서
천상의 존재 천사들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를 지켜주고 계세요. 우리는 비록 이 땅에서 우리의 영광이 손상을 당해서 천사들 아래에 있지만 장차 천국에 입성하면 하나님께서 이 영광을 회복시키셔서 다시 천사들 위에 우리를 세우실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라고 천사들 우리에게 보내준단 말이에요. 여러분, 천사들이 우리에게 막 옆에 오면 천사들은 경배의 대상은 아닙니다. 요한 사도가 사도 요한이 천사가 딱 나타났을 때 천사 앞에 엎드려서 막 경배하려고 할 때 천사가 어떻게 해요? 나는 너와 똑같은 존재다. 나에게 경배를 하지 마라. 경배 받으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이렇게 그 경배를 거절하잖아요. 천사는 골로새 교인들이 천사 숭배 사상에 빠져 있는 교인들이 있었고 고린도 교인들이 천사 숭배하는 그 가르침을 받고 있었는데 천사들은 우리 경배할 존재가 아니에요. 천사들은 또 이쪽 트리니티나 이쪽 영역에 가면 김기동 2단 쪽에 가면 천사들을 막 호출해요. 나사렛 예수 이름을 명하느니 천사들 출동해라 이래가지고 막 천사들 내가 막 부려. 여러분, 이 땅에서는 지금 질서가 천사들 아래에 떨어져 있어요. 천사를 명할 수 있는 권세가 우리한테 없습니다. 우리는 천사들에게 하나님 천사들을 통해서 시편 그 91편 말씀처럼 천사들을 통해서 나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게 맞아요. 성경적이에요. 우리가 천사들을 막 직접 그들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천사는 우리를 돕는 영이다. 우리에게 보내신 바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이 천사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막 천사들을 호령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땅에서는 그게 맞지가 않습니다. 성경을 잘못 해석한 거예요. 여러분, 정리를 할까요? 영적 그 세계의 질서를 제가 얘기를 하면서 악한 영들도 있지만 귀신들도 있지만 천사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선한 존재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선한 천사들을 동원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어떤 이 눌림이 있을 때, 어떤 위험이 있을 때 우리가 거기 그 자체 때문에 너무 두려워하거나 눌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천사를 동원해서 내 아들 내 딸을 지켜주세요. 나를 지켜주세요. 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악한 상황이 있습니다. 이 악한 상황에서 나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자녀들 잘 때 기도해 줄 때 항상 그 기도를 빠뜨리지 않고 해요. 엄마 아빠가 항상 이 자녀들하고 항상 24시간 365일을 같이 있어 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우리 아이들은 아직까지 전학을 안 해서 만촌동까지 학교를 중학교, 초등학교 가거든요. 지하철 타고 가고 이래 한단 말이에요. 아이들이 굉장히 힘들어해요. 내색을 안 하지만 가끔 이제 일기 이제 써는 걸 보고 지하철 냄새 역겹다, 멀미 난다, 사람들이 너무 빡빡하니까 숨을 못 쉬겠다. 뭐 그런 얘기를 하니까 되게 힘들구나. 그러니까 기도해 주는 수밖에 없죠. 그 시간에 내가 같이 있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 천군 천사를 내 딸들에게 붙여주셔서 차 사고 사람 사고 나지 않도록 악한 것들이 틈타 들어오지 못하도록 진을 치고 지켜주시옵소서. 천사들을 통해서 지켜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항상 해줘요. 그럼 아이들이 자기 전에 그 기도를 딱 받고 나면 이제 마음에 특히 우리 예송이가 그 기도를 딱 해주고 나면 그때서야 이제 안심을 하고 잠을 편안하게 자기 시작해요.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를 지키시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영적 존재를 통해서 천사들을 통해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있다.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믿으시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천사들을 통해서 지키시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어떤 상황에든지 경각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보고 계시지, 천사들을 통해서 나를 보고 계시지 경각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시고 하나님께 예배가 잘 안 드려질 때, 기도가 잘 안 될 때 천사들이 예배를 돕거든요. 천사들이 성령을 통해서 또 천사들이 성령을 통해서는 말이 잘못됐습니다. 정정합니다. 성령을 통해서 천사들이 기도할 바를 알려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입체적으로 천사들을 통해서 우리를 돕고 계시는데 누가 우리를 감히 손을 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이렇게 존귀한 존재예요. 자부심을 가지시고 하나님 앞에 두 어깨를 딱 펴시고 담대하게 신앙생활을 해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 붙들고 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려운 아픔이 있습니까? 어떤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까? 예배에 더 깊이 들어가고 싶습니까? 기도에 더 깊은 것을 경험하고 싶습니까? 이 시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천사들을 통해서 내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천사들을 통해서 나를 보호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기도해야 될 바를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병이 낫게 하시고 악한 것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동원하셔서 우리를 이렇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니